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랍니다.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어찌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가장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람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막 거부하다가 죽게 될 건지.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마음의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겉보기에는 어쩔 수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내 마음 안에는 어찌할 뭐가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죽음 앞에서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 참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우리 그 시작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마을은 다름 아닌 베다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그 위치가 그들의 지배 장소가 베다니였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성경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 형제 나사로가 있었는데도 마르다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실제적 가장이 아마 마르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 오면 물론 다 바쁘죠. 청소도 하고 뭐 드실 것도 준비하고 바쁩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아마 제자들과 함께 왔겠죠. 일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르다가 바쁘게 준비하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언니 화가 나겠죠. 나는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에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투정 부리듯 말합니다. 그런 주님은 그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 뭐라 하시질 않고 일단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 주께서 지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에게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도리어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에 따라 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말인지 마리아는 잘하고 있으니 너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인지 다소 알쏭달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본문, 이 에피소드는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뤄온 특히 여성 집사님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또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뭐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풀이하기도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좀 덜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청소하고 주방 일은 마치 허드렛 일인 것처럼 취급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묶어서 볼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일단 멈춰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제 만나야겠죠. 네, 오늘은 이 마리아 마르다 에피소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베다니에 오셨죠.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아마 이 마르다의 집에 늘 오신 걸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오신 날 청소도 하고 음식장만도 했겠죠. 극진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언니가 바쁜데 하나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주님 곁에 달려가서 주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그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그 위치와 태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았 구약의 표현에 당시 표현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라는 말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이 재밌어서 그냥 이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제자 중 한 명으로서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사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60, 70년 전만 해도 딸을 무슨 공부를 시키냐라는 생각도 했고 여자가 뭐 이렇게 많이 배워서 소용이 있냐 그랬죠. 근데 2000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여자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여자가 무슨 스승을 갖고 있다? 사실 그 당시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성 제자가 많았지만 그 여성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 없습니다.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시대를 뛰어넘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 여인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종교가 규정한, 때로는 자기가 규정해 놓은 것을 뚫고 주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경계가 생깁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전에 알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놀랍게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동안에 자신이 규정하고 시대가 규정한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가 불평할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또 한편 동생이 왜 저래?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누군가가 비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동생으로서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감수하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일 안 하고 그런 말씀 듣는 게 계속 중요합니까? 그게 능사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저 말씀 듣는 것이 최고고 중요해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덜 중요해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가장 중심에 있겠지만 그럼 우리 속상해하는 마르다의 자리에 한번 가볼까요?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기쁜 일을 하는데 지금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찹니다. 베다니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이 있는 가정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종을 시키면 될 텐데 시킬 정도고 혼자 다 감당하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동생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르다는 압니다. 말해도 내 동생 마리아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주께 부탁을 한 거겠죠. 주님,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약간 투정 부리듯 말합니다. 마르다의 그 요청에 우리 주님이 반응이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다정하게 저는 다정하게 읽힙니다. 여러분 여기 다정하게 여러분 주님의 다정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고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단다. 주님이 마르다를 알아주십니다.
네가 뭘 힘들어하는지 알지. 내가 하는 일 너무 귀하단다.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니란다. 근심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일,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때때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는 몇 가지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약간 번역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함께 읽을까 합니다. 우리 새 번역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 주님의 일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이러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공동 번역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참 좋은 쪽 같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 주의 일은 하나다. 그 중심에는 말씀을 듣는 일, 주의 제자로 사는 일, 그게 필요하고 마리아는 그걸 용감하게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도 실어놨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그러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주체성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성의 주체적 선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가 좀 오해를 하도, 누구로부터 좀 욕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주의 발치에 있기를 선택한 마리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에는 그럼 누가 일하니까? 그야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너무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가족 안에서 뭔가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주의해야 합니다. 마르다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왜 생긴 걸까요? 성경은 놀랍게 그 문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 나눌 때 그 율법 교사가 이웃에게 물을 때 그 물은 동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나는 지금 옳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불평과 서운함이 스멀스멀 생깁니다. 하던 일을 그냥 그전엔 잘해왔는데 자꾸 힘겹고 속상해집니다. 귀한 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서속히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빨리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여쭐까요? 우리 나무교회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사는도록 하는 일에 비중이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많은 교회입니까?
혹 기쁘게 감당하게 버거운 일을 교회가 자꾸 요구하는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목사인 저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점심을 위해 내가 너무나 과도하게 힘이 든다. 교회 청소하는 일에 너무나 많이 힘이 든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저 사람은 왜 일 안 하지?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서 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일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 난 도무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교회 일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이건 짚고 조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요? 네, 소는 힘 있는 사람이 키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집사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들이 더욱 주님 발치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언니, 형들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식사 섬김, 청소도 하고, 또 뭐 필요한 방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직분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더 가까이 말씀으로 훈련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받고, 또 혹 놓치면 또 설교 들으면 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제 뭐 작년에 임직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제가 20, 30대 만난 신앙의 선배들은 제가 마리아가 되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가면 제가 더 말씀에 훈련 받으라고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또 제가 교회 오기 힘들면, 새벽 기도가 오기 힘들면 차량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주의 발치에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섬겨주셨고, 제가 말씀을 기뻐하는 저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누군가 교회 나오기만 한다면 아기도 봐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차량으로 또 오가는 길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만 듣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나는 그래도 집에 가서 혼자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즐거운 마리아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 한 해 말씀을 먹으며 자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배우기만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미안해하며 말씀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오해받기도 하지만, 어느 틈엔가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새로운 마리아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이 돕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 낮은 자리의 삶은 주의 발치에 있어 본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발치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던 경험이 있는 자가 스스로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다른 마리아가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 신나는 마르다가 되고, 기쁘게 마르다가 되지만, 그 마르다가 다시 골방에 들어가 마리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투덜거리는 마르다가 될 겁니다. 그냥 하는 투덜이 마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네.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말을 속으로들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시간을 깊이 가진 자가 마르다가 되면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주체적인 선택, 자유로운 선택, 억지로가 아닌 기쁨의 선택, 누가 뭐라 하든, 좀 사람들이 오해하든, 내가 선택한 길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족관계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점점 줄고 서운함도 불평도 점점 쇠하게 됩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이곳에 이사한 후에 2층 화장실에 화장실 문 앞에서 바깥 앞에 대변을 2번이나 보고 갔습니다. 그게 2차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밤늦게 급하게 이제 화장실 찾으러 왔다 문이 잠겼는데 너무 급해서 아마 거기서 볼일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치웠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겠죠. 제가 치웠고 또 한 번은 장로님이 치우셨습니다. 저는 그걸 치우면서 이 배설물이 이분이 그래도 교회가 있는 건물에서 이러고 가셔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이걸 너무 힘들어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배설물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깨끗이 치웠으니 좀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무교회가 9살이 되는 주일입니다. 9년 동안 참 은혜도 많이 누렸고 그렇지만 또 힘들고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길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제가 기쁘게 순종했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또 나무교회 교우가 된 것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와서 이거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저거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코에다 이거 콧뚜레를 껴서 막 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시키는 분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다른 교회는 넓은 주차장, 쾌적한 실내, 근사한 방송 장비, 다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작은 교회 나오니까 주차장도 좁고 기도도 자주 돌아오고 말씀도 맨날 십자가 얘기, 자기 부인 얘기, 복도 다른 교회랑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앞에 나오는 일 주께서 하라 하셔서 우리가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주체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 다르죠. 억지로 결과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게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물론 그 과정은 또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죠.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면서 하면 우린 멋진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도망갈 수 없어서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체적으로 선택하셔서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마냥 즐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삶 속에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같이 계속 찾아올 거며 그렇게 걷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마리아적인 삶을 잘 살았는지는 마르다의 자리에 왔을 때 증명됩니다. 또 내가 이 마르다의 시간 속에서 잘 하다가도 마르다의 시간에 들어온 자만이 마리아의 시간에 대한 고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발치 아래서 주님 발치를 사랑한 마리아라면 똥을 치워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옳게 보이려는 서운함으로 투덜대는 마르다가 된다면 예배당에서 휴지 하나 줍고 자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1,000원 하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날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하면서 할 때는 이런 불평불만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걸 핑계로 대는 걸지도 모릅니다. 주체적인 상황, 주체적인 내 마음가짐으로는 주체적 상황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뭐 왈가왈부하고 막 이런 본문이지만 여러분, 마르다면 어떻고 마리아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공간에 다 있었고 주님께 투덜거렸고 주님께 답을 들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쉬운 거는 마르다도 된 적도 한 번도 없고 마리아가 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럼 마리아면 어떻고 마르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곁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오해도 받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사랑하면서 주님 곁에 있으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리아여도 좋고 마르다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주체적인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길일 겁니다. 주체적인 한 사람, 멋진 한 인격체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리아,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찬 마르다. 그 어느 편이든 기꺼이 선택하고 즐거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하게, 겨우겨우 다른 사람 시선에 맞지 못해 하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기꺼이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렇게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